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네, 교회 소식 한 가지 더 빠졌네요.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지혜자매 한 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또 예배위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 또 교회에 오셔서 재정 정리를 해주시는 재정부 또 이내수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 또 강단을 또 청소해 주시는 정화전 집사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또 새벽 5시 반에 일찍 교회에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고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계단 청소하시고 화단 정리해 주신 신유진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표현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거명하면서 감사를 드렸는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선수를 들라고 하면 단연 손흥민 선수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정입니다만 제가 영국에 있는 축구장에 가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뛰는 그 경기를 직접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가 라카룸으로 들어가다가 저와 눈을 딱 마주치니까 유니폼을 벗어서 저를 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가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제가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인 줄 아냐? 손흥민 선수가 입었던 옷이다. 이 옷이 손흥민 선수가 직접 입고 뛰었는데 그 수많은 관중들 가운데 나와 눈이 마주쳐서 내게 직접 준 유니폼이다.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축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 옷이 뭐 그렇게 소중한 옷인지 뭐 중요한 옷인지 아내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서랍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서랍장을 옮길 때 밑에 옷을 깔거나 수건을 깔면 잘 밀리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다가 딱 봤더니 그 서랍장 밑에 어떤 옷이 깔려 있느냐면 그 손흥민 선수 유니폼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아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서랍장을 다 옮긴 후에 그 옷을 꺼내서 김치국물을 닦아내는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나겠죠. 그러면 제가 소리를 지르겠죠. 아니, 그 옷이 어떤 옷인 줄 아느냐? 내가 이 옷을 얼마나 좋아하고 내가 이 옷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아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빨지도 않은 옷을 구석에 처박아 놓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옷을 안 빨았으면 얼룩이 져서 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냥 버리려다가 서랍장에나 옮기고 버리자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잘못이겠습니까? 아내의 잘못이겠습니까? 제 잘못입니다. 아내는, 축구에 별 관심이 없는 아내는 이 옷의 소중함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당연히 아무렇게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일 정말 그 옷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이 옷을 내가 소중하다고 말하고 이것은 정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아침마다 옷을 꺼내보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저녁마다 이 옷을 입고 자면서 너무 행복해했다면 아내도 그 옷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옷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 옷으로 먼지 묻은 유리창을 닦아내고 그렇게 그 옷을 사용하니까 아내가 볼 때 그 옷이 별로 가치 없어 보였겠지. 그러니까 그 잘못은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게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교회가 언론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를 마치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비웃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저들은 교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예배가 나의 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저들이 이렇게까지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앞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새벽같이 찾아온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달려와서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을 높인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치, 예배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배는 내가 숨 쉬는 동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심장입니다.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비난받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를 그렇게 폄하한다면 저들의 비난이 맞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가 더 소중히 여김을 받고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무시당할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예배를 귀찮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거둬 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어 들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산 울타리가 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싹 거두어 들이니까 이때 옳다구나 하고 원수와 적들이 득달같이 이스라엘에게 달려들어 그 땅을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그 말씀이 6절, 7절, 9절, 12절 말씀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산 울타리가 되셨던 하나님의 산울이 거두어지니까 가시가 사방에서 가시가 그 길을 막습니다. 담이 쌓여서 가시가 나의 길을 막고 담이 높이 쌓여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 던져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갈 수도 없고 되돌아설 수도 없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의 광야. 7절.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지만 미치지 못하고 찾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라. 좀 만나야 뭔가 좀 돼야 일이 처리될 터인데 열심히 달려가 보지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9절. 자, 곡식이 익을 때가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곡식이 익을 때가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가 맛들 시기가 되었습니다. 곡식이 이제 결실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나무의 과일들은 이제 수확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확하면 되고 따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곡식이 싹 쓰러져 버렸습니다. 흙탕물에 곡식들이 잠겨서 썩어갑니다. 이제 열매를 따기만 하면 되는데 비바람 때문에 이 과실나무의 가지들이 찢어져 나가고 모든 과일들이 땅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언제요? 거두려고 할 때, 곡식이 익을 계절에, 새 포도주가 맛들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도로 뺏으리라. 하나님이 뺏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산울을 거두어 내시니까 사방에서 적들이 와서 그것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 구약성경 시대에는 남편이 아내의 옷을 입힐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 보호하심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겠다.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버려진 밭, 버려진 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가꾸지 않으니 황폐화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니까 원수들이, 짐승들이 그곳에 마음대로 드나들며 그 땅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시가 사방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고 높은 담에 쌓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쥘 줄 알았는데 쥘 듯 쥐어지지 않는 그 상황. 결과만 나면 되는데 95%는 되고 결과만 나면 되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쫓아가고 열심히 달려가 보지만 미치지 못하는 것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좋았는데 황폐화되어 버린 것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올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은 모두 종교적 행위입니다. 모든 종교적 행위도 폐하여집니다. 여러분, 광야의 메마름은 일상의 메마름, 일상의 삶에만 광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만나면 영적인 광야도 함께 옵니다. 광야를 만나면 기도가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왜? 폐하여졌습니다. 폐한다는 말이 뭐예요? 문을 닫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닫으시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메말라 버린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광야죠.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가슴속까지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일상의 삶의 광야와 함께 영적인 광야가 같이 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직면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들춰지지 않습니까?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자괴감이 들지. 내게서 기도의 영상이 쫙 빠져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찬송의 기쁨이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광야에 내던져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와 같은 삶을 만난 이유는 그들의 죄와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멸시하고 예배의 가치를 무시하고 말씀을 귀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하시고, 더 이상 예배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하고, 더 이상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인데 이걸 주었더니 이걸 호두나 까고 있으면 빼앗는 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만난 이유는 그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타일러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저는 호세아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정신이 없으시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물론 안 읽어보셨으니까 안 드시겠죠.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래놓고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야 이러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놓고는 뒤돌아서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같은 경우는요 다 빼앗아 버릴 거야. 곡식이 익어갈 때 세포도가 맛이 들어갈 때 빼앗아 버릴 거야 이래놓고는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지? 초등학교 때 말 그대로 어머님께 다리몽댕이가 부러질 정도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있었겠지. 여기서는 밝힐 수 없는 큰 잘못 때문에 제 기억에 어머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다리몽댕이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어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눈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초리 자국이 나 있는 종아리에 어머님이 안티프라민트를 바르시면서 막 울고 계십니다. 우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안티프라민트 바르시다가 아니 때릴 때는 언제고 아니 때릴 때는 언제고 다리 몽댕이 부러지도록 때리셨고 어머님이 변덕스러우신 건가요? 어머님이 오락가락 하신 건가요? 사랑이죠. 누군가의 말처럼 자식은 종아리가 아프지만 부모는 마음이 아프다. 다리 몽둥이가 풀릴 정도로 때렸지만 그 때린 다리를 약을 바르면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이죠. 여러분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광야에 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삶을 직면한 까닭은 그들의 죄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타일러 이 광야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일은 저렇게 살아야지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오늘만 사는 곳이에요. 내일이 보장받지 못한 삶이에요. 사람들은 정규직을 좋아하지 비정규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정규직은 내일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 오늘은 살았는데 내일은 보장받지 못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이 회의 때문에 광야가 힘든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로 이 광야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너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 타일러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비록 너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희가 맞닥뜨린 광야이지만 내가
이 광야로 너희를 타일러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광야에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타일러 이 광야로 데리고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지는 은혜의 장소요, 전혀 새로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절망의 땅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느냐? 설레임, 말씀이 와서 내게 임하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이런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타일러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너희는 나의 예배를 무가치 한 것으로 여기고 너희는 나의 말을 귀찮게 여겼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광야로 데리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와서 만나니 내 인생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황폐화되었던 포도원, 하나님이 구절에서 빼앗았던 포도원을 다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잃었던 것, 상실한 것,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자, 아골골짜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절망의 골짜기, 죄악의 골짜기입니다. 이 절망의 골짜기, 죄악의 골짜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굳게 닫혀 있는 문을 끽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 내가 있는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굳게 닫혀 있는 이 절망의 문, 이 죄의 문, 이 광야의 문을 끽 하면서 활짝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말씀이 와서 임하면 됩니다. 거기서 응대하기를, 응대한다는 말은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막 기뻐서 춤을 춘다는 이야기. 왜 기뻐서 춤을 출까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빼앗겼던 포도원을 다시 찾게 하시고 절망의 죄악의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 내게 실제로 일어나니까 응대하기를 춤을 추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9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15절 거기서 비로소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새벽 설교할 때는 광야라고 설교했는데 찾아보니까 광야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배의 가치를 최고로 여길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거기서 비로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와서 내게 임할 때 바로 거기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광야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광야는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빼앗겼던 포도원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그래서 기뻐 춤을 추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교회의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삶은 절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오늘이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터져나오는 찬송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몰린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광야가 새로운 포도원을 주시는 축복의 땅,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광야가 어떤 이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절망의 땅이요 좌절로 가는 깊은 나락의 시간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그래도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배는 결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고백하는 말씀이 와서 임함으로 내 인생의 꽃이 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광야를 지나는 이들, 육체의 약함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이들, 진로의 막힘이라는 광야를 만나는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새롭게 거듭나는 생명의 활력이 넘치게 하옵시며 기름 부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이삭이 흉년의 때에 백배복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와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흉년의 때에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교회를, 예배를,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와 함께 춤추며 찬양하며 주를 전파하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